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빅브라더 통제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브라더 통제시대가 안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빅브라더 통제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빅브라더 시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승, 어떤 누군가 한 사람을 향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는 시스템. 그게 짐승의 시스템이잖아요. 그게 짐승의 우상의 시스템인데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전 인류가 지구인들이 통제당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이라고 기록 안 되어 있죠.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빅브라더 통제 시대가 오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는 때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지금 종교 통합부터 해서 이 세상 시스템이 예수님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죠. 특히 메타버스 시대가 오게 되면 그 안에는 예수님이 더더욱 안 계신 거예요. 그 세계에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걸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구 역사에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어떻게 구원받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빅브라더 통제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짐승에게 모두 경배하는 시스템. 우리의 모든 자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짐승에게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거고 곧 올 거예요. 그거를 빅브라더 통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빅브라더 통제 시대죠. 짐승에게 누군가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시대. 그가 모든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마 안에 표를 심는다는 거예요. 칩을 심는 거죠. 우리 머리 안에 칩을 심음으로 인해서 짐승의 우상과 연결이 돼서 짐승의 숙주가 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칩이 심겨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입력도 하죠. 짐승의 그 우상의 시스템에서 오는 그런 정보들, 그런 명령들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표의 본질이에요.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이 경배하게 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사탄도 인간을 믿지 않죠. 겉으로 경배하고 속으로 경배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사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못을 박는 일이 짐승의 표를 심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심어서 완전히 짐승의 우상과 하나가 되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완전히 사탄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게
짐승의 표의 전략인 거예요. 무서운 거죠. 저 칩을 신게 되면 이 짐승의 우상과 연결이 돼서 사탄의 완벽한 노예가 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밤이나 낮이나 쉴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빅브라더 통제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두려운 시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빅브라더 통제 시대가 지금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브라더 통제 시대는 반드시 올 것이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빅브라더 시대가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들이 있죠.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썩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새와 진흙이 섞이는 일, 새와 진흙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 일이 바로 짐승의 표의 일이죠. 사람을 로봇과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로봇이 있죠. 로봇이 쇠죠. 그 사람은 흙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저 쇠, 로봇과 사람, 흙을 하나로 만드는 그 일을, 그 사업을 마지막 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바로 10발가락 시대인 거죠. 이 말씀이 아주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죠. 사탄이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새와 진흙을 섞으려고 하는 그 시도.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마인드 업로딩이에요. 사람 머리에 칩을 심어서 사람의 기억을 컴퓨터에 저장을 해요. 슈퍼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칩으로 만드는 거죠. 그것도 작은 칩으로. 그래서 로봇에다가 그 칩을 심는 거죠. 그래서 로봇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기술이죠. 그게 마인드 업로딩이에요. 그래서 저 짐승의 표를 심는 의도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 컴퓨터 칩 심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컴퓨터 칩이 있잖아요. 여기 스마트폰에도 칩이 있어요. 저 칩을 통해서 모든 게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 칩을 통해서 슈퍼컴퓨터와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고 또 여러분들의 정보를 슈퍼컴퓨터로 전송도 하고 하는 일을 저 칩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짐승의 표가 우리 뇌 안으로 들어오면 그 일을 저 칩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칩을 통해서 사고팔고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을 안 하시죠. 그래서 쇠와 흙이 섞이지 못한다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브라더 통제 시대가 아주 다행히 오랜 시간 저게 지속되지를 못해요. 후 3년 반, 3년 반이 아주 짧은 시간, 3년 반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 마인드 업로딩 이 기술이 성공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런 마인드 업로딩이나 짐승의 표를 심어서 이 짐승의 우상과 하나 되게 연결시키는 이 모든 기술들을 누가 갖고 있죠? 빅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메타, 페이스북, 구글, 또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기업들이죠. 저 회사들을 메가테크, 빅테크라고 하는 거예요. 메가테크 기업들이 저 기술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 저 기술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들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 기업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이 기업들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들이 갖고 있는 기술로 저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죠.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준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연결이 되고 어떻게 성취가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한 생각을 가지고 준대요. 겉보기에는 서로 싸우는 것 같아도 정말 최고의 대가리들은 다 짐승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생각으로 짐승에게 모든 권능과 힘을 주기가 어렵겠죠. 교황권 밑에 제수잇 밑에 일루미나티 밑에 자칭 유대인들이 이 기업들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조직도와 이 말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 지금 세계의 가장 중요한 기업들이 지금 저 짐승의 우상의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고, 저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고 개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해서 돌아간다는 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워요. 마지막 때 돌아가는 상황과 하나님 말씀, 예언의 말씀, 특별히 계시록과 다니엘에서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 말씀 놀랍죠. 하나님 말씀 정말 최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냥 쫙 그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미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보는 사람들은 절대 미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요, 이런 책들이 있어요. 플랫폼 제국의 성공 시나리오, 플랫폼 제국의 미래, 이런 제목의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구글이나 애플이나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빅테크들이 제국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메타버스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메타버스의 플랫폼을 누가 더 정교하게 잘 만들었냐에 따라서 이 플랫폼 제국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애플에서 메타버스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요, 이 페이스북이요, 플랫폼 제국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페이스북 가입자가 27억이에요. 저게 2020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았겠죠. 왓츠앱이라는 게 있는데 저거는 20억이에요. 유튜브는 20억이에요. 가입자가. 인스타그램은 10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 제국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지금은 가장 강력한 제국은 저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 가장 강력한 제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장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느냐? 저 수많은 사람들을 갖고 있는 기업, 그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권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페이스북이 가장 강력한 기업인가요? 가장 강력한 기업이에요. 구글이 가장 강력한 기업인가요? 당연하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이 페이스북에서 왓츠앱을 인수했어요. 저 왓츠도 페이스북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인수했어요. 그래서 저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 거예요. 지금 페이스북은 메타가 됐죠. 그러니까 메타 건 거예요. 기업들, 이 플랫폼 제국이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게 힘이 막강하고 돈이 많으니까 자기보다 작은 회사들을 어떻게 해요? 인수하는 거예요. 합병시키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 강력한 플랫폼 제국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구글도 유튜브를 인수한 거예요.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할 때는 유튜브가 작은 회사였죠. 근데 구글이 인수하고 나서 엄청난 회사가 된 거예요. 유튜브가. 이렇게 큰 기업, 이 플랫폼 제국들이 회사들을 합병하면서 더 강력한 제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저 플랫폼 제국들이 갖고 있는 기술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빅브라더 통제 시대의 사회가 이제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없으면 통제 시대로 갈 수가 없죠. 빅데이터가 있어야 모든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페이스북, 왓츠앱, 유튜브, 인스타그램, 구글, 네이버,
이런 곳에 개인정보가 다 올라가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의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통제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위치 추적 기술이 지금 AI 기술이 이제 들어가고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 정보, 우리의 신상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주 은밀하고 위대하게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말 많죠? 여기 이 페이스북, 구글 뭐 이런 데 하고 지금 소송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벌금도 굉장히 많이 내고 하지만 그냥 넘어가요. 왜? 이 플랫폼 제국에 권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플랫폼 제국들이 너무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 권력과 힘이 너무너무 막강해졌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강력해진 게 지금 플랫폼 제국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준다는 이 말씀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빅브라더 통제 시대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페이스북, 메타, 이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빅데이터와 위치 추적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상을 다 털어가고 다 수집하고 있고 우리의 개인적인 자유를 억압하고 다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도 통제하고 있죠. 권세와 힘이 막강해지니까 언론도 얘네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송만 올릴 수 있고 원하는 내용만 기사에 올릴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게 언론 통제예요. 이미 벌써 빅브라더 통제 시대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미 벌써 빅데이터가 구축이 됐고 그 빅데이터 구축된 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구리 죽이는 방법 아시죠? 큰 솥에 물 받아놓고 서서히 불 떼서 죽이는 것처럼 지금 온 인류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미지근하니까 따뜻하고 좋으시죠? 하지만 조금 있으면 엄청 뜨거워지실 거고 그 뜨거운 물에 삼켜져서 사탄의 밥이 될 날이 곧 올 거란 말이에요. 이 빅브라더 통제 시대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있죠. 중국이죠. 이 CCTV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아시죠? 중국에. 근데 요즘에는 AI CCTV가 나와서 더 정교하게 사람들을 관찰하고 추적하고 찾아낼 수가 있대요. 마스크를 껴도 사람 알아볼 정도니까 코로나 확진자도 찾아낼 정도로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이 경찰들이 쓰는 저 스마트 안경이죠. 저 안경으로 한 번에 10,000명을 스캔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찾고 싶은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중국 정부는 인터넷 검색 이력과 온라인 구매 내역까지 모조리 수집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동선을 다 파악해 놓는 거죠. 이거를 다 하고 있대 이미. 중국 인구가 몇 명이에요? 15억이 넘는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한 13억, 14억 한대요. 그 사람들을 다 지금 다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컴퓨터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통제 사회로 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온라인 이용 내역을 토대로 당신이 평가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행동하기 바란다. 이게 알리바바 부회장이 한 얘기인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 온라인 판매 내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등급을 매긴대요. 이미 점수가 낮은 중국인들은 각종 제재를 받고 있대요. 2020년까지 벌써 지났네요. 13억 중국인들에게 저거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신용 점수가 하락한 900만 명의 항공기 고속철 탑승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이런 이력들을 다 수집해서 사람들을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등급을 매겨서 항공기나 고속철도 이런 것들을 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900명 이상이 제재를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3년 전 내용이니까 지금은 더 강화됐겠죠. 중국이 저거를 할 수 있다면 전 세계가
할 수 있겠죠. 그런 기술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우리나라도 이미 인공지능 CCTV가 개발이 돼서 곳곳에 있죠. 곳곳에 설치돼 있죠. 그게 다 여러분들을 추적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중국의 감시 체제를 더욱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통제 시스템이 더 일상적인 게 된다는 거예요. 저게 일상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저게 중국에서 가능해지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브라더 통제 시대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4억 인구 CCTV 6억 대로 감시. 그러니까 CCTV가 6억 대예요. 그러니까 중국 인구가 한 14억 정도 되는데 CCTV를 6억 대를 설치해서 저 사람들 다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선 저게 뭐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CCTV가 그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중국 못지않게 엄청나게 많아요.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건설 현장 근로자도 AI로 실시간 추적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근로자들에게 AI 그 CCTV를 설치해 놓고 일하나 안 하나 감시하고 있어요, 지금. 저게 지금 실제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가 일 안 하는 사람을 골라낸대요. 이 AI CCTV들을 저렇게 많이 설치하고 있는 이유를 알려주는 내용인 거죠. 지금 이렇게 무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플랫폼 제국에 의해서 감시당하고 있고 통제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알파고가 처음 나왔을 때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알파고와 가장 처음에 바둑을 둔 사람이 이 파누이일 거예요. 이 사람이 알파고하고 8번 져서 8번 다 졌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이 둘 만한 수가 아니다. 인간은 둘 수 없는 수를 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기술인 거예요. AI 인공지능의 기술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깜짝 놀랄 일은 반도체 칩 있잖아요. 반도체 칩. 저 칩은 인간만 만들 수 있었어요. 저 반도체 칩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정교하고 만들기 힘든 게 저 반도체래요. 손톱만한 이 반도체 위에 머리카락보다 얇은 그런 애들로 연결시켜서 거기에 수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심는 일이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고유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제는 AI 인공지능이 직접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이 개발된 거예요. 구글에서 그 기술을 개발해냈어요. 그래서 인간이 수개월에 걸쳐서 반도체 칩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이번에 개발한 저 인공지능이 컴퓨터 칩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6시간. 단 6시간 만에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는 AI가 생긴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제 AI가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은 거예요. 이거 소름 끼치는 일이거든요. 컴퓨터가 컴퓨터를 만드는 거예요. 컴퓨터의 본질은 칩에 있거든요. 여태까지 그 칩은 사람만 만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컴퓨터가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그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고속력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 밑에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이 A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저 B가 AI가 만든 거예요. 더 정교하고 더 고성능으로 만든 거예요.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기술의 발전 속도는 인간의 속도가 아닌 거예요. 인공지능 AI의 속도로 발전되기 때문에 이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기술을 지금 개발해낸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죠. 1차적으로 성취가 됐지만 맨 마지막 때도 똑같은 일은 아니래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AD 70년대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을 군대들이 에워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다 살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죠. 남아서 저 군대랑 싸웠죠. 다 죽었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는 것을 보면 그때 도망가라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보이시나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는 것을 볼 때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왜요? 산에는 이 시스템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안에가 도시라고 보면, 자, 예루살렘 안에 가다 놓죠, 지금. 이게 사탄이 가다 놓는 거예요. 군대로 에워싸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이 안에 있으면 전멸이에요. 그냥 죽으면 다행인데 아주 끔찍하게 죽죠.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요. 똑같아요, 이 마지막 때에도. 저 바벨론 시스템 안에, 이 짐승의 우상 시스템 안에 갇혀 있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경험을 하면서 죽어갈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도 또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쓰는 것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외면하고 그 도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거기서 나와야 될까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저기에서 나온 사람들은 살았어요. 하지만 거기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정말 최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또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또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류 파멸시키겠다라던 AI 로봇 소피아 대량 생산. 저 소피아에게 질문했죠. 인류를 파멸시킬 거냐고. 그랬더니 인류 파멸시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AI가. AI가 장난으로 했겠어요? 아니에요. 실제로 AI가 인류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누가 인류를 멸망시키느냐? AI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 이 마지막 때를 비춰봤을 때 저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저희 AI 인공지능에 결국은 저희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는. 지금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있죠? 거기에 컴퓨터가 중심에 있고 메타버스라는 그 세계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중심에 AI 인공지능이 있는 거고 이 마지막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인공지능뿐이 없어요. 2014년도에 스티븐 호킹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인공지능이 인류 멸망 가져올 수 있다.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을 뛰어넘는 AI가 나오면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류를 뛰어넘는 AI가 나오면, 근데 나왔나요? 나왔잖아요. 소피아, 알파고, 그리고 컴퓨터 칩을 만드는 AI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미 인간을 뛰어넘은 거예요. 뛰어넘어도 한참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슈퍼컴퓨터들은 인간을 뛰어넘는 종류가 아니죠.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지금 똑똑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인공지능, AI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인공지능 AI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저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살시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이기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돼야 된다. 인공지능이 되려면 머리에 칩을 심어야 된다. 그래서 만든 회사가 뉴럴링크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저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 이 짐승의 시스템, 이 인공지능 AI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전두엽에 새겨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저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 재앙들을 받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